예,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생겨난 교회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서신서인데요.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번에 갔을 때 그리스가 이렇게 우리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길게 뻗쳐 있는 반도 국가인데, 저 남쪽 수도 아테네에서 북쪽 빌립보까지 한 800km 돼요. 그러니까 3박 4일 짧은 기간에 그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고린도를 보고 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까지 보려고 하니까 엄청난 거리를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됐는데, 데살로니가를 그냥 먼 발치에서 지나가면서 가이드가 저 보이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하면서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요. 물론 뭐 유적지로 볼만한 아무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요. 그냥 큰 항구 도시로 남아있는. 그래서 한번 또 들어가면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냥 먼 발치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저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고만 지나갔던 곳인데요. 자, 그런데 3주라고 하는 너무나 짧은 기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3주밖에 머물 수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죠.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지역. 교회가 단 한 번도 세워져 본 적이 없는 지역. 복음화율 0%. 미전도 종족이죠. 완전한 미전도 종족. 그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렇게 큰 반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는 반드시 이 사탄의 방해도 반대급부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막 성을 소동하게 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아마 사도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나 보죠. 끌어내려고 했는데 마침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형제들, 읍장들 앞에 끌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하면서 선동을 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음모를 알게 되셔 바울을 배 타고, 육로는 위험하니까 배 타고 아덴까지 이렇게 우회해서 피신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그 핍박과 난리통 속에서 정신없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태어난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어떤 교회를 기억할 때 그 교회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겠죠? 예.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래서 이 신약에 등장하는 많은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인 아름다운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아주 충만했던 아름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이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예.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 단순한 말,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능력이요, 성령이요, 큰 확신으로 전파되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야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되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주 3번 유대인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데살로니가의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저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못 머물지 못하고 밤중에 도망가야 될 정도로 또 나중에 베레아에서도 배를 타고 몰래 아테네까지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많은 혼란 속에서도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핍박과 혼란 속에서 더 강력하게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웃나라 중국이 지금까지도 공산당 독재 정권 아래서 아주 극심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 지금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현재 단일 국가로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최소한 1억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 중국 공안당국의 그 극심한 고문과 또 체포와 또 때로는 이 강제수용소에 보내고 또 감옥에 보내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이런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도 중국의 그 꼭두각시 삼자교회 말고 관제교회 삼자교회 말고 치아의 그 진정한 교회죠. 핍박 속에서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중국 지하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꿈을 꾸다가 깼는데 그런 꿈을 잘 안 꾸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뭔가 어떤 큰 막 대형 집회를 준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포스터와 이런 자료들과 그런 홍보물들을 막 잔뜩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근데 정확히 그 내용이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하여튼 그런 중국 공산당 독재를 규탄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나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중국 공안 당국들이 막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더니 그 자료들을 보더니 야 이거 이 거물 하나 잡았다면서 막 저를 한 서너 명의 중국 공안 당국이 저를 붙잡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집회 강사로 내가 초청받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체포됐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텐데 나 전화 한 통만 합시다 그랬더니 안 된대. 안 된대. 그래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중국 공안 당국이 그 자료들을 보더니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거물급 하나 잡았다 이러면서 막 저를 잡아서 끌고 가다 딱 깼어요. 예. 근데 이렇게 딱 깨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핍박과 환란 속에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중국 지하교나 북한의 지하교의 우리 형제들이 많지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참 편안하고 무사한 일에 빠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많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는 이렇게 길쭉한 나라인데 그리스를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면 북쪽은 마게도니아죠. 남쪽은 아가야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 당시에도 북부 마게도니아 지역, 남부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반도 전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 축복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예. 많은 환난 중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저를 본받은 자가 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모범적인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믿음을 보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 적어도 신앙생활에 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다른 티칭이 필요 없을 만큼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3주 3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핍박 속에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실로아노와 디모데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맡겨놓고 바울은 계속 전도여행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더라.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축복교회가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 기억이 나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범적이고 훌륭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능력으로